지난주에는 19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 질문,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이 삶의 형태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20절에서 24절까지 포함한 한 문맥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죄의 근성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수많은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그 무리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25절에서부터 3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구고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중학교 때 필독서였기 때문에 아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책이냐면 생떼 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린 왕자. 아마 책으로 보지 않으셨어도 화면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아마 이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6살짜리 아이가 화가가 되겠노라고 이 꿈을 꾸며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 그림은 자신이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선명하게 이 마음에 남았던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데, 보아 뱀이라는 것이 먹이를 먹을 때는 입의 근육을 늘려서 통째로 삼켜서 뱃속에서 그 먹이를 녹아들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아이에게 남은 거예요. 6살짜리 화가가 꾸민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보아 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려요.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잘 그리지 않았냐고, 이 그림이 뭔 거 같냐고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잘 그렸다. 멋진 모자를 그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실망을 해요. 자신은 그린 게 모자가 아니고 보아뱀, 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는데 어른들은 멋진 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실망을 해서 자세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를 선명하게 보여서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줘요. 제가 그림 잘 그렸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른들이 깜짝 놀라며 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통해서 징그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결국은 화가라는 꿈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서 비행 조종사가 되어지는데, 사하라 사막에 이 비행 조종사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천 킬로미터 사람이 떨어진 곳에 이 비상 착륙을 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며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어져요. 밤을 보내고 동이 틀 무렵 갑자기 한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제발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이 수천 미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비상 착륙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호기심이 가지만 뜬금없이 이 아이는 요청을 합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이 반신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요청에 따라서 양을 그립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자신이 꿈이었던 예전의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 아이의 때에 맞춰서, 이 아이가 너무 때를 쓰니까 양의 그림을 그려요. 정성껏 양의 그림을 그려서 그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어린 왕자예요. 그 어린 왕자가 뭐라고 반응해요? 이 양은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병들어 있는 양 말고 건강한 양을 좀 그려주세요. 그 비행 조종사가 놀란 마음에 또 한 번 양을 정성스럽게 그립니다. 이번에 조금 멋을 내기 위해서 이 양을 그려 넣었더니만 이 그림을 본 어린 왕자가 반응을 해요.
양이 무슨 뿌리가 있냐고, 뿔이 있냐고. 그 뿔이 달린 양은 이건 양이 아니라고. 다시 그려달라고. 세 번째 다시 펜을 들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양을 정성껏 그려서 다시 한번 이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반응해요? 자기는 나이가 어린데 오래 살아야 하는데 이 양은 나이가 든 것 같다고. 금방 죽어버릴 것 같다고. 건강하고 젊은 어린 양을 그려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 조종사가 지쳤어요. 3번이나 정성껏 그려줬더니만 하는 소리가 이 아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조종사가 지쳐가지고 이제 또 이 엔진을 고쳐야 되는 생각에 앞서서 도저히 양을 그려줄 수는 없겠고 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양을 그려달라고 하고 마지막 이 조종사가 꾀를 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상자를 그려요. 상자를 그려서 이 어린 왕자에게 내밀면서 그 안에 어린 양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어린 양이 그 안에 있어. 한번 봐봐. 라고 하며 이 상자를 그려낸 그림을 내밀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이냐고. 그 안에 양이 있냐고. 이 양이 혹여나 크진 않냐고. 자기가 사는 성은 조그만 성인데 이 양이 크면 안 된다고. 그 양을 상상해 나가며 그 그림을 그려준 조종사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조종사가 이야기해요. 그 상자 조그마지 않냐고. 작은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며 그 어린 아이 양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상자를 그려나가며 그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이 초반부 이야기예요. 어린 왕자를 만난 조종사가 이와 같은 해프닝을 이야기하며 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가 왜 지구에 오게 되었는지, 지구에 오기 전에는 어떠한 성을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면서 어린 왕자의 책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시각과 어른이 보게 되어지는 관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확성을 가지고 어른의 눈으로 관찰해서 나아가지만 무엇을 잃게 되어져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분명 어른은 어떤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게 됩니까? 어린 시절을 지나 이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보내지만 이 어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조종사가 된 이 어른은 6살의 어른이 되기를 원했어요.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뭐예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며 어른들에게 내밀며 잘 그리지 않았냐고. 어른들이 모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실망하며 자신의 화가, 자신의 달란트를 내려놓고 조종사가 돼버린 이 어른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일으키면서 이 책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누구에게 나타내시냐고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자체를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부터 24절 심판할 때에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도시, 그 지역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도시, 내가 들어봤던 도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두로와 시돈, 더 나아가 가버나움, 그리고 소돔. 혹시 들어본 지역이 있으신가요? 소돔. 자, 반응해 보세요. 소돔, 끄덕끄덕, 가버나움, 두로, 시돈, 베세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마도 소돔이라는 곳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소돔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유황기둥이 그 땅을 심판하는 지역,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괜찮은데 거기 가면 나름대로 살만 나겠는데 아브람과 이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하며 나눠질 때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왜?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경제적인 활동이 여유로웠고 살기에는 좋은 땅으로 여겨졌던 곳이 소돔입니다. 소돔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두로와 시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의 성을 지을 때에 두로 지역을 통해서 무엇을 공수해 옵니까? 멋진 향나무를 공수해 와요. 튼튼한 향나무를 공수해 와서 성전을 짓고 자신의 성을 쌓아나간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로라는 지역이 지중해 해안가에 놓여진 땅이어서 이 무역도 원활하고 그 내륙 쪽으로는 나무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에 좋은 경제적인 활동과 무역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놓여진 땅으로 비춰지게 되어져요. 벳사다 지역과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놓여진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업이 발달되어져서 살기에는 어때요? 좋은 지역이에요. 풍요롭고 경제로운. 마치 청주 지역과도 같은. 맞나요? 맞아요? 서울도 그렇고 대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는 죄의 깊이에 무지함, 죄의 깊이에 빠져있는 미련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2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비교되어진 또 다른 그룹을 이야기하는데 그 그룹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슬기가 있는 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다. 정말 슬기롭네 라고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흡족한 기분이 좋아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절에서는 비교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의 풍요,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에 이 풍요로운 땅을 뒤로 하고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아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풍요로움 속에 또 한 번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심판을 향해서 죄의 근성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 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상황인지 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은 어떤 형태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며 마치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있는 그 미련한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배를 타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거운 가방을 지고 배를 타려고 해요. 선원이 묻습니다. 그 배에 무엇이 그렇게 가득 실려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게 실려 있습니다. 그 선원이 너무 궁금해서, 왜 배는 무게에 너무 예민한 그 상황이니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소중한 게 대체 무엇입니까?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그 멀리서부터 그것을 짊어지고 오던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가는 동네마다 내가 주워온 돌덩어리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돌덩어리들을 하나둘씩 그 짐에 싣고 온 거예요. 그 선원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아니, 돌덩어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 배를 타려고, 이 배에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한가득 지고 타려고 하냐고. 이 배를 타려면 그 돌을 다 내려놓고 타라고.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거 너무 소중하다고. 이 돌덩어리 내가 다 들고 이 배에 타야 된다고. 선원과 씨름을 하다가 어거지로 그 배를 타려고 오르고 있는 중에 결국은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서 그 배를 타지 못하는 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 이야기로 비춰지지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쌓아놓는,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 가방에 쌓아놓으며 무거운 짐을 쌓아나가는 형태의 모습. 그 누군가가 물어요. 제발 그 짐 좀 내려놓으라고. 제발 그 짐 내려놓고 편하게 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체를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보이느냐? 세상의 풍요와 소유와 경제적인 모든 활동에 많은 소유를 가져서 평화롭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결국은 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죄의 근성에 따라 치닫고 마는 이 죄의 형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그와 대조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주목하셔요? 25절,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네피오이스라는 단어예요. 네피오이스. 어린 아이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피오이스는 어떤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갓난아기를 이야기해요. 갓난아기. 이제 막 젖먹이 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의 젖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젖먹이 아기를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게 네피오이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제대로 보나요? 모빌이 눈앞에서 움직이는데 그 모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나요? 모빌이 무슨 색깔이에요? 모빌의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보는 모빌의 색깔이 뭐예요? 여러분 다 너무 오래전이라 생각도 안 나시죠? 화려한 색깔이 아니에요. 검정색과 흰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젖먹이 아기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검정색과 흰색만 보면서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본다라는 개념조차도 다른 거예요. 그 아이를 온전히 알고 지혜롭게 인식하며 그 사물을 분별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흐릿흐릿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인지하나요? 그 아이가 지혜가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확히 그것을 깨달아 가게 되어지나요? 인지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에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부요, 세상의 소유에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져서 그것을 통해 나를 가꾸어 나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놓여져 있는 죄의 근성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은 갓난아기와도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셨어요. 그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27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잡해요.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해요. 하나님이 갓난아기, 젖먹이 아기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선명히 확증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어머니. 나를 돌보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며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유일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갓난아기였을 때 눈을 누구에게 마주칩니까? 누구의 품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그 아기가 누구의 시선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자신의 공간 안에서도 불구하고 안정을 취하게 되어집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딱 하나, 내가 보고 내가 느끼며 나에게 확신을 주었던 부모님의 시선, 엄마와 아빠의 시선에서만 평안과 안정을 느껴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기가 울다가도 엄마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 끊어요. 아이가 이 좋아하는 우유, 좋아하는 장난감 잔뜩 이 방 안에 가득 쌓아 놓아도 그 아이가 눈물을 터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 눈물을 터뜨려요? 엄마와 아빠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자신이 먹을 것, 자신이 소유하는 것, 자신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한들 그 안에 부모의 시선이 없으면 그 아이는 불안해해요. 그 불안함 속에 눈물을 터뜨려 부모님을 찾아 나가는 게 어린아이의 근성이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른의 관점에서 떠나 어린아이와도 같이 그 아이들의 시선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아이들이 죄가 없나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아이들은 지극히 자신의 존재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자신의 배가 고프면 울어버리고 자신의 배가 부족하면 배부르면 또 그냥 밀쳐내면서 짜증내고 잠이 자신이 누가 옆에서 졸든지 자든지 간 상관없이 자신이 잠에서 깨면 울어버리는 게 아이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죄의 근성, 나밖에 모르는 게 아이예요. 순수해서 아이들이 천국의 이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나타내셔서 확실하게 증명해 나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27절.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7절에서 표현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느니라. 어렵죠? 복잡해요. 이렇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시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를? 네?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따라서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확증케 하시는지 분명하게 그 관계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딱 한 가지밖에 몰라요. 뭐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 우리 엄마라는 거. 저 분들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돌보신다라는 거. 그분이 없으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하나밖에 몰라요. 그 하나를 충분히 증명케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알게 하신다. 27절에서 반복합니다. 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아는 자라는 이 표현은 향하여서 분명하게 안다, 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깨닫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떠한 인지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며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증명하셨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29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지난주에 한강 둔치에서 멍 때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 멍 때리는 대회를 했어요. 멍 때리는 대회가 뭡니까? 90분 동안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멍을 뻥 때려가지고,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 90분 동안 그러다가 이 심박동수를 체크를 해서 마음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1등이 된다라고 해서 멍 때리는 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신도 쉬어야 하지만 정신도 쉼을 얻어야 된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정신이 피곤하니까 정신이 병들어 버리니까 또 다른 병에 이어지니까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된다.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쉬어야 된다라는 이 가치를 추구해서 멍 때리는 대회를 해요. 멍 때리는 대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1등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90분을 어떻게 견뎠냐고. 졸지도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90분 동안 어떻게 이 멍을 때릴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야구 한화 팬인데 한화 야구 경기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90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이 90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궁금해요. 그 사람이 쉼을 얻었을까? 쉼을 얻었을까? 90분 동안 멍 때리기 위해서 이 하나 야구 경기를 몰두하며 집중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스트레스에 쌓이지 않았을까? 나는 멍을 때려야 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또 하나의 자신도 모르는 스트레스에 멈춰 있진 않았을까? 정말 그 영혼이 쉬고 그 생각이 평안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쉼이 될 수 있었을까? 반문이 들어요. 더 피곤해요? 모르겠어요. 90분 동안 멍을 안 때려봐가지고. 하지만 5분 정도의 멍 때림은 심리학자들이 권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이 정신이 복잡한 시대, 수많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정보에 의해서 이 지식, 이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5분간 멍 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 생각 안 하고 5분은 정말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쉼이 그 안에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야말로 또 다른 스트레스,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29절의 말씀에 이 한글에서는 이 한글 번역이 눈에 딱 들어오질 않아요. 원어를 보면 선명하게 강조되어진 게 이야기 딱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고 반복되어질 때 그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들어와요. 29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매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배우라라는 명령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그냥 따라가 보며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메고 배우라. 양육의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29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맵니까? 무엇을 매요? 이 매다라는 질문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글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을 쫓아 참 쉼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이 학생이 책상을 무거운 책상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탔는데 의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가방 달라고 가방 들어주겠노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 짐을 딱 맡기고 편안하게 버스에 서서 가도 기분이 좋을 것만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방을 어렵게 메고 버스 안에서 서 있는데 앉아 계신 어르신이 들고 있는 짐을 나에게 맡기네요. 내가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들고 있는 것도 무거워. 이것 좀 대신 들어줘. 서 있는 나에게 그 짐을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흔쾌하겠죠? 너무 기분이 좋겠죠? 내가 건강해 보이나 보다. 충분히 이 짐을 들 수 있나 보다. 그렇게 보이니까 이 짐을 맡기겠지. 기분 좋게 그 짐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뭔가 찝찝하지 않겠어요? 앉아 계신데 좀 더 승리하신 것 같은데 뭔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멍에를 나에게 매라, 나에게 지라 라고 말씀하시니 좀 찝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달려 죽으시며 그 십자가를 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모든 십자가로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활활 나르며 날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배워 나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쉼과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 카톨릭과 종교개혁과 카톨릭에 영향을 주었던 한 인물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그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한번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온갖 깃털이 나에게 밀려오는 듯 싶고 이 부피와 이 크기가 거대해 보이지만 그 자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가볍다. 충분히 질 수 있다. 오히려 그 깃털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서 주어진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무거운 짐, 아까 배를 타고 갔던 이 뱃사람처럼 돌덩이와도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훨훨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방식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세상이 주는 똑같은 짐을 더 무게가 배가 되어져서 그것을 메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훨 하늘을 나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동등되게 승리를 맛보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진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배워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안심, 참 평안과 쉼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관계의 확신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거룩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매질 않아요.
그런데 배우질 않아요. 배우지 않고 멈춰 있어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제가 스마트폰 나름 잘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기능이 이 해가 다르게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허브그 우리 그 한마음 수련회 초대장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그걸 제가 뭘로 만든지 아세요? 컴퓨터로 안 만들었어요. 핸드폰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지우고 같은 색깔로 칠하고 편집을 해서 이것을 출력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핸드폰에 있어요. 제가 그 기능을 배우고 그 기능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명절에 인사를 드리거나 때로는 간단한 카드를 보낼 때 그와 같은 그림을 편집해서 보내게 되어져요. 제가 만약 그 기능을 몰랐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한 거예요. 배웠고 알았고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래도 잘 만들었죠? 라고 농담을 던지며 예쁜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요?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육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그런데 멈춰버려. 갓난아기처럼 멈춰버려요. 성장이 없는 모습으로 멈춰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키가 안 자라요. 말이 늘지가 않아요. 그냥 젖먹이 아기처럼 계속 젖만 달라고 칭얼대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10년, 20년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등짝이 올싹거릴 거예요, 아마. 그런 병이 있잖아요. 자라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메고 배우라. 양육되라. 더 깊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나타내셨고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지만 쉼의 평안은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세상에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정보와 지식과 거짓된 왜곡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해 나가고 말씀으로 분별해 나갈 힘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자리는 무엇으로 치닫게 되어집니까? 또 다른 세상의 유혹, 또 다른 세상의 미혹된 영으로 말미암아 치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소돔이었고 두레였고 시돈이었고 가버나움이었고, 원래 이 벳세다 지역과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수시로 벌였던 곳이에요. 앉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펼쳐나갔던 곳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워나가지 않는 것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부탁하고 있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멈춰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그의 그를 향한 지식이 자라나는 형태를 취해 나가야지만,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먹을 것 없어도 돼요. 젖먹이 아이에게 젖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젖을 물리면 그 아이는 그 순간만큼은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세상의 그 소유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도 된다.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도 된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그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그 자체의 참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의 신학교, 이 대학원 3년의 시간 동안 신학을 배워요. 그 신학을 통해서 나는 완전하다, 다 배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자신의 배웠다라는 것에 멈춰버려서 결국은 모르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단으로 치닫게 되어져요. 3년의 이 시간은 최소한의 이 신학이에요. 최소한의 신학. 벗어나지 않게끔 최소한의 신학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씨앗 삼아 어떻게 합니까?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만 그런가요? 목회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 기대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지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 평강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 시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도 절대로 그 집 안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수많은 고민, 수많은 문제, 수많은 갈등이 놓여질 뿐 그 가정이 쉼이 없다고, 쉼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피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목도하며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는 가정일 때 그 가정은 쉼과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시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관계를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쳐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배워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배움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이 세상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삶은 병들어 버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도 쉽게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사회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더 나아가 교회 모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과 평안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게 붙잡고 그의 나타내심을 선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분을 알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을 얻어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이 쫓겨 살아가는 이 분주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타내신 것, 주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이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 참 평강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배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참 평강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